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주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여러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본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간청하죠. 그러나 그들의 동기를 아시는 주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갈릴리 다른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실패와 절망의 아침을 맞이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주님은 한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이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지금 당신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실물 교육으로 가르쳐 주시죠.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온 몸에 나병이 들렸습니다. 그가 나병으로 알아온 세월이 오래되었고 병의 강도도 굉장히 심했다는 뜻이죠.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규정하는 나병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한센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센병을 포함한 치료가 안 되고 치명적인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각종 악성 피부병을 모두 통틀어 나병, 차라하트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의 해설을 담은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차라하트, 이 나병의 종류를 무려
두 가지나 규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이 나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길게 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으로 진단된 사람은 어떻게 격리되어야 하고, 나병에서 회복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정과 사회와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거기 13장을 보시면 피부의 표면이 움푹하게 패이거나 또 피부의 표면에 사마귀가 돋거나 반점이 돋거나 그런 여러 피부의 트러블들이 색깔이 변형되고 변화되는 경우, 그리고 그런 정상들이 퍼져서 확산될 때 제사장은 그를 신중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살핀 후에 차라하트, 나병으로 진단합니다. 피부가 변형되고 썩어가는 이런 정상은 사망의 정상과 비슷하죠. 그래서 일단 나병으로 진단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시체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체와 같은 부정한 존재, 그렇게 제의적으로 여김을 받았고, 그렇게 제의적 나병으로 진단되면 사회의 모든 권리, 지위를 박탈당하고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제의적인 부정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려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을 2번 외치고 진영 밖으로 쫓겨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체예요. 다른 하나가 무엇일까요?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 둘과는 절대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걸어 다니는 시체와 같고 살았으나 죽은 삶을 이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대변하는 존재가 당시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은 율법이 정해준 경계를 넘었다는 뜻이죠. 부정한 나병 환자가 일상의 정한 영역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경계를 넘은 부정한 자는 돌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왔다는 뜻이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죽기 전에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난 저 나사렛 예수께 한번 가보자. 그 죽을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물러가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에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동네로 들어오셨기에 온몸이 나병으로 부정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신 앞에 나와 엎드려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두 명의 언터처블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한 사람은 너무나 부정해서 만질 수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너무 거룩해서 만질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그래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죠.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감히 만질 수 없는, 볼 수 없는 언터처블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두 언터처블한 존재가 함께 있습니다. 언터처블 하나님께서 언터처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만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두 번씩 번갈아가며 외치면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그를 맞이해서 도저히 만져서는 안 될, 만지지 못할 그 부정한 사람에게 또 다른 종류의 만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손을 대며 나는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선포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전염되는 이 전염의 역전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병 환자의 부정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 은혜로 온몸에 나병 들린 그 환자는 그 병이 자신에게 준 모든 정죄, 소외, 그리고 비참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한 주님이 왜 굳이 이 부정한, 만져서는 안 되는 율법으로 금하고 있거든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라는 이 레위기의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굳이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그 접촉을 통하여 그를 고쳐 주셨을까요? 병행 구절인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는 그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마가복음 1장 가보십시오. 40절, 41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라. 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드셨다고요? 그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긍휼과
주님의 사랑의 표시가 바로 손을 대어서 터치하는 이 접촉의 행위이죠. 나병이 발생한 후 이 환자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만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율법이 정해준 그 규범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되어 주로 무덤가에서 살며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했던 소외된, 버려진, 격리된 언터처블의 인생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사람의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터치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시간 우리 중에도 소외의 고통, 격리의 아픔, 이 단절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우리 주님은 그 고통, 그 아픔, 그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혼자 더 깊은 고독과 소외와 격리의 절망, 그 아픔과 눈물 속으로 침잠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가족으로, 사회 속으로, 신앙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맛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만져주실 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해 주실 때, 그 지긋지긋한 나병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깨끗함이 그의 온 몸에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이 만져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기꺼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고 주님의 성결함과 거룩함과 온유함과 그 존귀함과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몸에 나병된 이 사람을 고친 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서둘러 오늘 네가 고침받은 이 말을 사람에게 입을 열어 전하지 말라. 네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성하게 된 몸을 보이고 모세의 법에 명한 대로 정한 예물을 드려서 내가 깨끗하게 완치되었음을 입증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성하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안수해서 그 병을 고쳤다면 간증하세요. 집사님, 전하세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나누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전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완전함을 먼저 입증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온전한 몸을 보이고 그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기까지 일종의 그가 되돌아보고 그가 받은 이 치유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그 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온전해졌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밟아야 할 공식적인 절차의 첫 번째 의식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지는 않겠어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 홍색 실, 우설초와 함께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살아있는 새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죽입니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새의 피를 나병에게 나은 사람의 머리 위에 7번 뿌립니다.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7번 뿌려서 7번 정하다고 선언해 줍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다른 1마리 새에게도 죽은 새의 피를 뿌린 후에 들판에 날려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제사장은 이 절차를 통해서 나병에서 온전함을 입어 자신에게 나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입은 깨끗함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얻어 걸린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새의 피뿌림을 통해 주신 특별한 은총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은총의 결과는 그 죽은 새의 피를 뿌림을 받고 하늘을 날아간, 들판으로 날아간 그 1마리의 새처럼, 창공을 나르는 1마리의 새처럼 이제는 나병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하나님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의 자유와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입을 함부로 열어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너를 이렇게 고쳐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나음을 입은 그 현상 배후에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의식을 통하여 기억하고 새겨서 그렇게 살라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죠. 주님은 온몸에 나병 걸린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를 거쳐서 주님의 명성을 퍼뜨리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는 유명한 사람이다. 그럴 동기가 주님에게는 하나도 없죠. 오직 주님은 온몸에 나병 걸린 이 사람의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 그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는 그 현상만이 아니라 그 깨끗함이 주는 본질, 그 깨끗한 새로운 삶, 그 부정함을 넘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의 모토, 나는 그걸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다시는 이 더러운 나병의 굴레에 속박되지 말라. 다시는 이 죽은 시체와 같은
그 지긋지긋한 삶을 반복하지 말라. 나는 원한다. 너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새로운 삶을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원함은 이 사람의 치유 자체가 아닙니다. 그 현상이 아니에요. 그 현상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깨끗함,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사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치유받은 그 놀라운 현상에 대한 감격과 기쁨에만 사로잡혀서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어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현상을 전파합니다. 그는 주님이 원하셨던 깨끗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라는 이 은혜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눈앞에 자신의 절망이 해결된 그 기적 같은 현상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급하게 입을 열어서 전했던 자신이 경험한 그 현상을 주신 예수님도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이 본질의 주님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는 현상의 주님이었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도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병을 고쳐주시는 현상의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물러가십니다. 이 장면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 들린 사람이 급하게 전파한 이 치유의 현상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근데 주님은요, 물러가십니다.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현상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가지신 주님이 물러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다시 보십시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죠. 44절, 45절, 43절부터 봅시다.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은요,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그 결과는요, 자, 엄한 주님의 경고를 이 나병 환자가 그러나로 어겼습니다. 그 어긴 결과는 그러므로로 드러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털어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지만 누가복음 표현에 하면요, 주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피해서 물러가셨죠. 본질을 놓치고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 붙들고 현상에만 열광해서 몰려든 그 사람을 보신 주님은 다시는 그 동네에 드러나게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종종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으시고 멀리 떨어져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만 붙들고 있을 때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기대할 때 다시는 그 동네에 드러나게 들어가시지 않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던 주님,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바깥 그 어디에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드러나게 들어오시지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 바깥쪽으로 머물게 하시는 그 현상만 붙드는 피상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붙드세요. 은혜가 왜 나에게 부어졌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독생자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얻은 하늘의 생명의 본의가 무엇인지 늘 그 본질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복된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었죠. 천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더러움이 이토록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나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가 가져온 모든 부정, 모든 더러움, 모든 불결함에서 씻음을 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감히 만질 수 없는 언터처블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죄와 더러움으로 오염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이 복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통, 모든 인생의 문제, 그 모든 인생의 아픔이라는 현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현상의 원인이 되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참과 고통과 불행의 씨앗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탐심과 어리석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전파력과 치명적인 정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죄를 이기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더러움과 부정함에 다시는 반복적으로 전염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께 입은 깨끗함의 은총을 조용히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전염시키십시오.
입을 열어 성급하게 내가 주님께 입은 여러 현상적인 복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왜 이 은총을 나에게 주셨는지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피 흘리심의 은총을 통하여 내가 얻은 이 생명의 본질을 조용히 우리의 일상에 펼쳐낼 수 있도록 계속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번 수요일날 야유회 때 불신자들이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가 마이크를 대고 방언으로 통성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조용히 가족끼리 쉬러 온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요란스럽거나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마이크를 대고 따따따, 랄랄라, 샬라샬라 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 무슨 깨끗함과 거룩함과 총기함이 보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사람이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요란스러운 신앙 형태가 아닙니다. 내 삶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다면 악성나병의 이 치명적인 전파력보다 더 강력하고 더 더러운 힘으로 나와 우리와 세상의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죄의 악독함을 아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상의 모든 죄된 가치관에서 해방되고 풀려나고 구속되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인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면 죄가 아무리 치명적인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치명성을 이기는 보다 큰 힘인 이 거룩의 전파력을 가지고 이 생명의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요란함이 아니라 단정함으로 조용함으로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불의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러나 겸손하게 그러나 힘있고 강하게 죄와 맞서 싸우면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은 인생과 방불한 그런 인생 만들지 않도록 주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사용해 달라고 거룩한 생애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그 복을, 그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여러분 주변에 조용하게 그러나 힘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나누고 전파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